본문의 말씀을 레위기 25장 35절부터 주시는 말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온 마음 다하여 그렇게 섬겨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오바다가 어떻게 아합 왕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던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의 왕궁에서 고위직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릴 적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경외 신앙을 장성하여서도, 그리고 고위직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전혀 변함이 없이 겸손하게 그 귀한 책임과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갔던 것을 보았습니다.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서 먹이고 마시고 그들을 돌보았다는 것, 정말로 불변의 신앙으로 그렇게 지켜갔던 참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바다니까 그리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또한 형편과 환경과 탓하지 말고 합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한 그 경외해야 할 본분을 정말로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을 해서 우리가 경외 생활, 좀 더 실천적인 모습을 본문의 레위기 25장의 전체적인 본문이 다 돼야 되는데 중간만 그렇게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근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행함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하나님의 경외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약자들이 많은데 그 약자들을 그저 보고만 있지 말고 남몰라 하지 말고 우리가 힘껏 하여 도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교적으로 어쩌면 나도 약한 자, 약자 중에 있지만 그러하지만 나보다 더 약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나도 부족하고 약한 점이 많지만 정말로 또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외 신앙의 발로에서 우리가 행함 있는 하나님의 경외를 실천적인 삶으로 이루어가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약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대먹지 못한 파렴치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작은 교통사고라든가 또 의료사고라든가 또 개인적인 관계의 어쩐 물질적인 빚을 지는 그런 관계라든가 사업하는 그런 일 가운데 어쩌면 갑질행위하는, 자기가 어떤 그런 정말 강자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약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신의 한턱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에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경외의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어쩌면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그때 더욱이 우리의 하나님의 경외 신앙에 실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이 기회다라고 하며 뭔가 한몫 보자고 하는 것처럼 약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본문에 레위기 25장에 그걸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런 행위들을 상당히 우리 하나님께서 경계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경외 생활을 제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약자들을 도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약자 중에서도 경제적인 약자를 우리가 초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35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 약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도리어 발동시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외 신앙을 묻어두지 말고
그런 상황일수록 내가 도리어 큰 소리 칠 수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좀 갑의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신앙을 망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래서 앞뒤 문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외신앙을 잃는 사람은 이런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내가 그런 위기의 위치에 있고 강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외신앙의 발로에서 그 사람들을 대해줘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15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줄 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은 늘 있기 마련이다.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조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우리가 세상을 이루어 살아간다면 옥신각신 다툴 것도 없고 네가 많이 재산 가지니 적게 가지니 그것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절로 생명과일,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땅을 갈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계였다는 것이죠. 그래 그 시간은 너무나 짤막하게 끝나버렸고 시조가 범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의 복락의 모든 환경은 다 없어졌고 우리에게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 살아가고 땀을 흘리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권력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신분적이든 또 육체적이든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이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사이에 당연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두가 평등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열심히 한 만큼 뭔가 남달라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도리어 공평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렇든 육체 약함이 그렇든 장애에 있어 그렇든 아무튼 사회적으로 볼 때에 경제적으로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뭔가 경제 활동을 하려 할지라도 어쩌면은 지능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안 된다든가 또 그만한 환경이 되지 못해가지고 일하고 싶지만 일할 자리가 없어가지고도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하고 제약된 세상이 그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회는 그런 사회,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면은 누가 뭐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차별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하지만은 그런 세상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주시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주시는 말씀, 명령하시는 말씀 우리는 귀담아 듣고 그것을 그렇게 시행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이 약한 사람들을 등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려고 쉬운 말로 등 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남의 약함을 이용해가지고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한몫 보려고 하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역행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생활이 구약시대는 율법 이행과 경건생활의 기본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경외하는 사람들의 선조들의 생활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로 물질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웃에게 먹이고 나눠주는 그런 모습에서 전혀 인색하지 않았고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외신앙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외심의 발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해가는 그런 경외신앙에 그들은 본분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것이 그들은 즐거웠고 이웃에게 내가 나눔으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보람으로 삼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 살아간다라면 굳이 약자가 따로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세상으로 쫓아내버리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면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인데 이미 하나님도 다 아시죠. 내가 땀을 흘려야 땅을 파야 땅을 기경해야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가리라. 그래서 땅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가엽게 여기시겠는가. 범죄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 언도대로 그들은 쫓겨남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시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말씀들로 바라보면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 객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 천지 만물로 생각해 볼 때 이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죗값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너무나도 약자의 위치로 추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 사실 고아와 가부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고아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속에 과부된 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고 누가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 버려진 자나 다를 바가 없는 애비 없는 자식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바로 고아 같고 가부 같은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모습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고아된다, 가부된 자 그들의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 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얼마나 편들어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편들어 주는 것은 남이 아니라 우리 인간 죄에 빠진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애잔하게 써주고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고아와 가부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고아된 자고 과부된 자고 어느 누구도 나를 해결해 줄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누구가 편들어 주는 사람 없지만은 내가 있지 않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재판장이 되어줄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제 사회에서 고아와 가부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 주고 계심을 우리는 안다라면은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결단코 우리의 생각대로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정말로 천추에 고아된 나를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귀중하게 아버지 노릇해 주심이 아버지 되주겠다 하는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대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강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고아와 가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위치해 있는 그런 신분적인 그런 단어적인 모습에서도 고아와 가부란 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고려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레위기 14장 29절의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복입니까? 정세의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건강의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나도 약하고 나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나보다 더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 우리는 남몰라 하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배부르게 해주라. 배부르게 해주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본분을 감당하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경제적 약자에 위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없인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나를 귀중하게 해주시는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런 모습에서 누군가가 편을 필요하는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의 부모 노릇 해주고 그들에게 이웃 노릇 해주고 그들에게 형제 노릇 해주고 그들에게 후견의 노릇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약자를 돕는 그 생활이 진정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경외 생활은 형제를 배려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2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그를 음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십니다. 42절에 그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35절에 내 형제란 말이죠. 그 형제를 계속 가리켜서 대명사로 그들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된 자들이다. 나의 종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너나 똑같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속함을 받은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제로 대해줘야 된다. 그가 비록 경제적으로 약함이 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신분적으로 어쩌면은 그만큼 가지지 못하여서 이런 신분이 낮은 계층에 놓여져 있는 종의 처지에 전락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와 똑같이 구속해 놓은 하나님의 종된 자이다.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실적인 신분으로 종되었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떤 근본, 오늘의 현실에 내게 종이 되기 전에 그런 근본 누구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 믿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똑같이 이 땅에서 시작했어도 믿음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천천히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똑같이 인생을 같은 생년월일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공부가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돈 버는 것도 부유한 그런 모습에서도 똑같은 인생을 70여 80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자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로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되지 못하고 좀 빈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환경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 똑같이 구속함을 받았지만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지만은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인간의 삶에서는 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될 줄 아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다 들쑥날쑥하고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다 보니까 빚을 못 갚으니까 몸으로 가서 종로로 다는 그런 일들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쩌면은 그에게 빚을 받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종으로 데려간다거나 자신이 가서 그래서 남의 집에 일해주는 그런 몸으로 일을 하는 몸으로 값을 채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된다 할지라도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그 종을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종이지만은 근본 그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자이고 너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도 거기 가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이웃 간에 같은 믿음의 성도들 간에서도 하나님의 경외 신앙을 전혀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그러하건대 더욱이 믿는 사람끼리 더욱이 의미 부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경외의 본분을 감당하고 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저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내가 경외심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 밖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그 터 위에서 너희의 신분적 종된 자가 있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종이기 때문에 부릴 수밖에 없죠. 막내를 하게 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그렇게 나는 그를 부리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성경은 인간 사이에, 계급 사이에, 신분 사이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또 권력 있는 자가 있고 지배받는 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런 계급적인 사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상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타파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경은 결코, 성경에서 출처된 권원된 것은 결코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회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인은 주인이라고 갑질 행위하지 말고, 종은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받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그렇게 종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종대로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그런 갑질만 생각하지 말고, 갑의 위치만, 근세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엄히 부리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경외한다라면은 나보다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 자세로 형제를 대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살아가다 보면은 옥신각신할 만한 일들이 있고 서운한 일들이 있을 때도 아무리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화내고 아멘으로 끝내세요. 그러면 돼. 그런데 뭐 화가 나니까 뭐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고 신앙도 없고 직분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완전 다 무시해버리고, 일단은 오늘의 내가 불이익 당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호기로 삼고 그 기회를 뭔가 한몫 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파렴치한 모습들이고 하나님 앞에 대먹지 못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약점 잡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그 배후에 서 계시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약점을 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저도 교회차를 타고 가는데, 저 소꿈이 있는 쪽인데 가는데 어느 점인가 옆에 너 콩 박아요. 그래서 뒷밤바가 조금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좀 충격이 있었는데, 제가 보고 저 박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걱정되겠나, 그래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이랬어요. 그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니까 자기도 뭐 박으려고 박으렸겠습니까마는 지나간 옆에 와서 확 박더라고. 제 차보다 작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차는 별로 큰 충격이 없었는지 도리어 제 차의 뒷밤바가 조금 틈이 생겨 벌어질 정도로 뭔가 조금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큰 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걱정하지 말 가시라. 그 사람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교회 차이기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뭐 조사하니 뭐하니 가라 넣니 하면은 충분히 할 만한 이유가 있죠. 권리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크든 작든 우리의 모습에서 남의 이번 약점 잡혔다, 한번 보자. 내가 이참에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 다 내가 다 물어먹어야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 기회를 그런 기회로 삼는가? 그때를 노리고 있었는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정말 크게 박살났으면 서로가 보험 처리하기도 하겠지만 그만한 일도 아니었고, 그런 모습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럴 때는 조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뭔가 막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모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모질지 못한 마음이 도리어 좋은 겁니다. 손해봐 주세요. 손해봐 주면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참 감사하게 여길 것이고, 아무런 감사도 표시도 안 하고 가버리던데, 그러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손해본 것 자체가 도리어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가 약점을 잡혔을 때, 형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형제가 이렇게 어쩌면 신분적인 모습에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위치를 그 뒤바깥 생각해 보면서 함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가진 자의 배려라는 것이죠.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시당할 수가 있고 천대받을 수가 있는 처지에 놓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잘난 모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줘가지고 너 구원받아라, 예수님 믿어 구속함을 받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하나님이 싹 무시하고 노아시대처럼 싹 쓸어버려도 그만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시고 달대해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 의지할 데 없는 우리들, 내버리면 마귀밥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구속의 제물을 선물로 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무시당할 수 있고 천대당하기에 지극히 당연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발로 걷어차며 종을 부리도 그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렇게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겠죠. 그러하지만은 종을 그렇게 부리지 마라, 그도 너희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막 대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놈의 죄인들 하면서 막 목죄이고 우리 삶에 고달프게 만들고 내세의 지옥이 아니라 현세의 지옥 생활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그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자,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약점 잡힌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약점도 다 묻어주고 계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이런 마음 가진다면은 아무리 무시하고 천대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를 그렇게 막 무시하거나 천대하며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여호와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된 자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너가 사회에서는 주인이냐 종이냐 상급자냐 하급자냐 가난한 자냐 부자냐 다 그 모든 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습니다. 사회는 모든 계급장 내려놓고 모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똑같다는 겁니다. 차라리 사회에서 누렸던 것 제대로 떼어놓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자처럼, 도리어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던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로막게 하고 장애되는 사회적인 내가 기득권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도리어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요.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약함을 알고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요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 있는 자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겠죠. 이 진리를 모르겠죠.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라. 너가 상전이냐? 너 머리 위에 더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우리는 그걸 의식하는 나머지 내가 뭔가 기득권이 있고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이점이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교만하게 함부로 거만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위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분별해가며 분명하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 세상의 신분 계급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는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들 그렇잖아요. 사장이 있고 종업이 있는 것처럼. 그래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고 월급을 일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원리 가운데서도 함부로 부하직원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갑질행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도리어 약점 있는 사람들을 신분적 약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는 유지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외 생활은 이웃사랑의 실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약자에 위치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을 말씀하죠. 17절에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3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 내용으로 바라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경외란 말을 중간중간에 계속 섞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차원에서 형제, 이웃 관계 속에서 속이는 삶을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웃은 이비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여기서 이웃이라기보다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서로란 말이에요. 서로. 그래서 사람은 서로 속이지 말고 이러면 서로 속이지 말고 단순한 딱 이웃이라기보다 누구든지 간에 서로서로한 말.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다 보니까 이웃을 속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서로 속이지 말고 이러면 서로 속이지 말고 서로는 말이 이미 이웃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 말이 그리 의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웃이 누굽니까? 동족이요, 친구요, 친족이요. 어쩌면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 그리고 관계 없는 사람 속일 수가 있습니까? 뭔가 관계가 있으니까 속이는 일도 생겨나고 이득이 생겨나는 그런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누구든지 간에 서로 관계 속에서 속이는 일들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서라도 충분히 속일 수 있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 사람은 속여도 몰라요.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머지 내가 어찌 그렇게 그 속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임을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도 속일 줄 알고 이웃을 속인다는 것이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바라보면 서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가 다 이웃이라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거린이 왔다 할지라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은 자신의 선량한 마음이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의 실천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그 경외심이 마음에 새겨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선량하게 바뀌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까지 생각 안 돼도 자연적인 삶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6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열악한
약점을 잡고 있고 약한 자에 놓여 있는 강도 만난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누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거기에 섬길 수 있겠는가? 이웃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도 레위인이라도 신분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신분을, 거룩한 신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도 위험이 닥치고 이웃을 돕는다고 그를 행하여 하다 보니까 내가 도리어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속이면 내가 2배, 3배 이익을 보는데 얼마나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많은 그런 경제적인 논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합당하지 못한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 우리에게 다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욕심도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억누려야 되고 그런 욕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그것을 억누르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속사에 표현되는 경건함이 무엇인가? 구속사는 창세로부터 지금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후 2025년의 역사를 지금 흘러가는 가운데 살아가고 내년 26년도를 맞이하는 것처럼 구속의 역사도 동시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가는 가운데 구속의 역사에 표현되는 경건이 무엇인가?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그들의 경건성을 드러냈다라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구속의 신앙, 구속의 감격, 그 감격이 하나님의 경외심과 동일한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학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구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성령 충만하다는 다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똑같은 선상에서 그만한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의 말의 표현일 뿐이지 똑같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경외라는 걸로 나타냈고 그리고 구속의 신앙으로 나타낼 수 있고 오늘 시대에 성령 충만한 신앙, 성령 충만한 성도로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구약의 성도들과 또 구속의 신앙을 가진 자나 다를 바가 없이 늘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실천적으로 행하여 갈 수 있음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서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돌봐주고 이웃의 약한 점을 돌봐주고 채워주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이든 신분적이든 정서적이든 나보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약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성령 충만함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있고 감격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경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인 삶에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아주 평범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십시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위급할 때에 노인과 아이와 여자는 우선적 구조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는 남자들이 더 약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불이 났다, 홍수가 났다, 무슨 다급한 일이 생겼다, 구조해야 될 우선순위는 노인과 아이와 여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아지가 되고 있다는데 아무튼 약하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로 얘기해 볼 때 경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를 생각해야 돼. 순서가 그래 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하나님의 방법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우선순위. 그래요. 노인과 아이와 여자를 먼저 생각하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 경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나와 맞서고 있는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다면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의 또 하나의 원리가 아니겠나 여겨집니다. 하나님 경외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생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경외 신앙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는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약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도울 일도 참 많다라고 하며 기꺼이 아낌없이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경외신앙으로 형제를 배려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배려했을 때 나도 언젠가 배려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십시다. 경외신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경외신앙으로 행함 있는 삶으로 경외신앙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